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에게도 83번째 시간 복을 이어가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리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그런 부제를 붙이셨습니다. 어째서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가 어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째서 이런 존재인지를 성경 안에 모두 밝히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기능을 가장 잘 알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감동적인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과 21절 그리고 25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찬양 대원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자, 그런데 찬양 대원이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찬양 대원의 가운을 주셨어요. 하얀 가운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에 죄라고 하는 먹물이 묻은 거예요.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 때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신다는 겁니다. 왜 벗기느냐? 내가 보기 꺼려서.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왜? 너희가 온전한 찬양대원으로 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며 또한 영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구속 사건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선의 관점에서 보지만 이렇게 일적으로 선으로 쭉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시간대를 보면은 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저 우주 멀리서 이 지구라는 별을 바라보면 점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는 인간의 시간대가 사실 몇천 년이든 간에 한 개의 점에 불과해요. 그 한 개의 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핏방울을 땅 떨어뜨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 시간이 무한대로 연장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예수님의 보혈의 물방울 안에 퐁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까지 미치는 구속의 사건인 거예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진짜 조악한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성가대원 가운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가운 주변에 항상 그런 때를 방지할 수 있는 이게 보글보글이 묻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튀긴 튀잖아요. 근데 곧 사라져요. 튀는데 사라지고 튀는데 사라지고 튀는데 사라져요. 계속해서 이 보호막 같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대원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 집단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감싸주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심을 받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칼레오인데, 이 칼레오의 명사 번역 그리고 이제 조사가 에크가 붙은 것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예요. 즉 본문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모인 공동체가 서로 복을 빌어줌으로써 이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어간다는 것은 받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받은 게 있어야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건 뭐지? 자,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완성해 주는 문장은 바로 이전 장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따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따라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명제로서 교회는 사랑해야지, 교회는 용서해야지, 교회는 품어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이어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성경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그러니까 한자어로 복은 밭이 많다는 뜻이에요. 밭에 먹을 것이 많은 게 복이에요. 즉 부유해지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복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복을 빌어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로게오인데, 이 말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축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유로게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용례가 뭐냐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다 할 때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단어는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형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에 그 끈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어지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사실 오늘 물리적으로 한 예배당 안에 있는 그 한 예배당 안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지요. 그러면 이 거룩한 공교회 안에 나와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고 때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협의회, 교회 연합체,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일이 지극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예배 양식이 다르고 이거는 차라리 나아요. 이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화해하지 못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모습은 개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충분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고,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그래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 아까 우리가 처음 설명한 것처럼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다면, 나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얼마 전에 한 뇌과학자가 하는 강연 영상을 봤습니다. 이 질문은 그거였어요. 진보적인 사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과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서로 뇌 구조가 다른가요? 이 질문을 하자 아직 명확한 뇌과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질문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싸울까요? 왜 그렇게 싸울까? 근데 이 뇌과학자가 했던 대답이 재미있었어요. 이건 학술적인 대답은 아니고 본인 경험에 따른 대답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과거에 이 정신병동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정신병동은 당연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다들 온전치 못한 분들이죠. 그러면 와서 그렇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도 화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왜냐?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그냥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해라.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달라서 때론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또한 나도 온전치 못한 사람임을 인정해라. 그분은 조금 직설적으로 저 사람도 미친 사람이고 나도 사실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독인 객인이요, 50보 100보예요. 내가 비난하고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과 사실은 내가 똑같이 닮은 구석이 많다는 걸 우리는 꼭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와 닮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내가 감추고 싶은 죄의 모습, 그것을 실현하고 있거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동족 혐오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 넣으시고 하나가 되라고 하세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품어주라고 하세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이 또한 전해야 할 우리의 영원한 숙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처럼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을 하나로 연결하는 신비한 연합이고, 그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교회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와 다른 교회, 나와 다른 성도, 그리고 심지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유로게오가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는 또한 찬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처음 불렀던 찬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거 제가 참 초등학교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날 아마 이 찬양 부르는 교회 별로 없을 겁니다. 일단 4분의 3박자 노래를 부르는 게 흔치가 않고요. 너무 가사가 조금 올드하긴 하죠.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경험상 보면
1970년대와 80년대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는 주로 회개의 복음성가가 참 많아요.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그런 게 많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에 찬양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게 시대별로 유행하는 찬양이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별로 다르다는 말은 그 세대별로 즐겨 불렀던 찬양이 다르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통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청년부를 나가서 성인 구역에 들어가고 또 성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과 함께. 그게 싫은 거예요. 찬양이 안 들어와요. 찬양이 전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그 3040, 아예 그냥 3040 세대를 위한 또 별도의 예배를 만들고 별도의 구역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대형교회에서는 지금 뭐 일어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분절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과거의 것도 불러야 되고 요즘의 것도 넓은 마음으로 함께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애들 노래 부르기 싫어하죠.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도 어른 노래 부르기 싫어해요. 그런데 찬양은 사실 내 마음에 캥기는 것, 내 마음이 땡기는 것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가사 안에 담겨있는 고백을 따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곡조가 익숙하지 않아도 이 또한 훈련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참 똑같아요. 자기 모르는 찬양 나오면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또한 과거로부터 앞으로 이어질 이런 찬양의 전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부르지 마시고 저들이 좋아하고 저들도 익숙한 것을 함께 불러주십시오. 교회가 그런 작은 것 하나로도 서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웃사랑은 단순해요. 이웃사랑은 결국에는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자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 안에 분명히 거룩한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너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 형제와 먼저 화해한 후에 와서 드려라라고 하신 것이죠. 이 예배가 이미 이 안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진짜 계속해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그러니까 말씀을 머릿속에 그냥 새겨두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내 행동을 그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도 말 뱉고 후회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 말 왜 했지?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그 말 괜히 했어. 주님 내 입술에 그냥 바늘을 대시고 꼬매주세요. 이런 생각 우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릿속에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심어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혹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율령을 내 머릿속에 심어뒀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물론 오늘도 실수하고 다음 주도 실수하고 다다다음 주도 실수하겠지만 조금씩 마치 개미가 전진하듯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과 그래도 주님 내가 조심할게요, 주님 제가 이번에 또 실수했어요,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교차하는 두 개의 율령은 언제나 기본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 또한 값없이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이 율법을 머릿속에 분명히 심어두고 성도답게 살아가며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 사람에게 이어주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면, 접속되어 있다면 이 접속된 힘으로 저 사람들 또한 여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끌어당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끝나지 않을 영원한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도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묻고 있는 이 죄악의 때를 그 영원한 보혈로 계속해서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허물을 오늘도 값없이 용서받고 있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값없이 용서해주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과 계속해서 연결짓는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성찬 안에, 예배 안에, 찬송 안에, 축사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저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이어가는 역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원리, 예배의 신학을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게 하는 역할, 성찬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하나됨을 다음에도 연결시켜주는 그 이어가는 역할, 용서를 이어가고 은혜를 이어가고 예배를 이어가고 찬양을 이어가고 복을 이어가는 그 귀한 역할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다른 사람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이어가는, 복을 이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간구와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